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가져야 될, 힘써야 될 마음이 있다면 낮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요 또 기억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 뭐죠? 다친 마음은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배우긴 했는데 땡큐 잘 얘기했습니다. 다친 마음 잘 들었네요. 우리 은서가 역시 대학생을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 교수님이 질문하면 틀려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점수를 더 줍니다. 교수님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슨 마음이 있죠? 강한 마음,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오늘 8번째인데 7개의 마음을 보셔도 됩니다. 쭉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공부한 거 뭐 순서대로 안 하셔도 7가지 한번 해보죠. 내가 이게 인도를 잘 못해서 그래요. 이 상품권 하나 몰래 가져왔는데 아니, 마침 여기 졸지 마시라고 이거를 선물로 주려고 지금 이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이런 걸 잘 못해요. 하여간에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연이가 게임 인도하냐고 몇 개 사놨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 방에만 이게 있어가지고 빨리 이제 나눠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여튼 요거 어떤 식으로든 다 나눠드려야 될 것 같고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러면 일단 열린 마음을 좀 보시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건 아시죠?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의 문제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의 글은 힘이 있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목회를 바울이 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바울이 생긴 것도 좀 추남이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안질 아니면 간질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목회자가 좀 이렇게 멀쩡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너무 겉모습이 그렇게까지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면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안질이면 보이질 않아서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은 힘이 있지만 직접 들어보니 별로다 하면서 의심이 생겼는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6장 11절에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자, 입과 마음이 함께 나오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설교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넓게 열려 있어서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 입이 열려 있고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속좁게 닫아버렸죠. 열지 않고 지금 좁혀진 마음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입구는 귀입니다. 귀예요. 근데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13절은 내가 내 자식들에게 본인이 개척을 했으니까 자식들이 맞죠. 하든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마음을 닫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설교자 앞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준비된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여신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으면 강제로 좀 열고 믿게 해서 일을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여신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문의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못 여는 게 마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부모의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자식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되질 않아요. 예, 뭐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여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픈 마인드를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을 열라는 가르침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 철학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마음을 열어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열자. 이 세상의 이 악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면 사실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그 한 예로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우리는 지고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 사랑의 정도를 잘 표현하면 명작이 되는 거예요. 뭐 차탈레 부인의 사랑이라든지 닥터 지바고로든지 다 불륜이거든요. 뭐 아카데미상 뭐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면 다 이상한 사랑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냥 좋은 영화라고 합니까? 그 사랑의 정도와 너무 아름답게 잘 승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는 마음만 열면 동성애가 뭐가 문제입니까? 뜨겁게 아름답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 사랑의 정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여셔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과 육신, 마귀에 대해서는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는데 이 마리아가 문을 열었죠. 누가 들어왔습니까? 7 영이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한 영이었는데 7 영이 한 몸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세상은 그래서 항상 모든 가르침이 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 요가, 무슨 명상 전부 다. 여러분 이 기체조하고 요가하는 거 보세요. 그 뱀처럼 꽈리라고 해야 되나요? 꽈리를 틀고 몸을 이렇게 막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할 때 정상적인 사고는 절대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독사와 같은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취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뭐 심리학, 정신치료 전부 다 그 이면에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성령과 육신이, 즉 옛사람과 새사람,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이좋게 친구처럼 평온한 가운데 우리 그냥 잘 지내보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육신이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육신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우리는 육신과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신경을 지금 애를 많이 쓰죠.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재 1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 PPT를 넘겨주세요. 1번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 시편 18편 23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그리고 21절 다 한 번씩 보셨고요. 자, 유다서 1장 21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성경은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자신은 마음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것도 설명을 드렸죠.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 영어 라이프가 번역이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되거든요. 삶, 인생, 뭐 또 어떻게 번역하죠? 라이프, 인생, 삶, 생명으로도 번역 가능하거든요. 문맥에 따라 이제 적절하게 번역을 하는데 흠정역은 생명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생명의 issues, 그러니까 issues를 생명의 산물들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라이프를 인생으로 번역을 하면 인생의 이슈, 인생의 문제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제스티 버전 전 버전이 이 부분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400주년은 인생의 문제들로 번역을 했고, 마제스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제스티 버전은 바꿨어요. 생명의 산물들로. 근데 크게 보면은 차이가 줄어드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산물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들까지 다 더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6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6절을 하면 7절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로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의 마음과 생각은 명상이나 정신력 개발이나 자기 개발이나 금식이나 명상 수련 요 기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호흡법, 심리 치료, 약물 치료 여러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감사로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 포함해서 마음을 씻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6절입니다. 성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으시죠? 네,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도시락에 써주시고 말씀을 메모지에 써서 여기저기 붙여주시고 이게 말씀이 보이면 들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걸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마음과 입과 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마음을 열라 이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문고리를 안쪽에 두셨기 때문에 열어주는 만큼 알아요. 목사도 성도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왜? 닫혀 있잖아요. 일단은 마음을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공부해요. 한 6학점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상담학, 목회 상담학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목회 상담에서 할 때 첫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상담 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담 치료법이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몰라요. 의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듣는 거. 그 다음에 듣게 하는 거거든요. 치료가. 그 사람이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귀를 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인데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출구가 입이라는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 가득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곳이 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영어 표현은 abundance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 할 때 abundant 그러거든요. abundant life. 그러니까 이게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주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마음에 가득한 넘쳐나는 것을 어디로 뱉는 거죠? 입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있는 말을 성도는 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가끔 저도 모르게, 이거 안 좋은 죄죠. 근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는 그게 바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위선적이라고 바리새인들을 탓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마음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성경은 위선이다, 거짓됐다. 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독한 겁니다. 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독하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잔인하게 날 서가지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독하죠. 고약하고, 이 직장 상사가 부하를 일시키고 좀 같이 일을 팀워크를 만드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 아주 까칠하게, 까탈스럽게, 잔인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잔인한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입만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해야 입도 치유가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주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미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이 말씀에 의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요,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특수 교육을 받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마음, 됨됨이. 그 사람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됨됨이 교육. 최소 그 정도는 받아야 세상에서 인격자다, 품성이 좋다라는 말 듣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 비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입이 마음에 출근하면 마음의 입구는, 여러분, 입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을 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입은 나오죠. 먹기는 하지만, 근데 마음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입에 음식은 넣을 수 있는데 넣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귀입니다. 귀.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유레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귀와 마음, 열린 마음에는 항상 귀가 따라가요. 성경에. 그래서 들으라는 말씀과 함께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나눠야 되겠다 했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아가 5장 2절. 자, 하나님께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쓰시는 방법. 세상은 보는 것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죠. 근데 주님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달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자,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잘지라도 누워 있어요. 이 지금 저자는 누워 있는 상태예요. 이 문맥을, 전후 문맥을 보면 누워서 지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르시되 주께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교회입니다. 교회. 솔로몬의 아가서는 교회 서신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를 대상으로 예표로 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뭘 열어달라고요? 마음을 열어다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이슬 맞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주의 음성.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가 지금 마음을 여는 방법은 뭐죠? 듣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을 하시고 듣고 열면, 즉 듣는 것과 마음을 여는 것은 같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마음을 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 연인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마음을 닫은 거예요. 들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듣는 순간부터 이제는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마음이 열렸다 안 열렸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항상 보는 것을 요구하지만, 표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은 눈에도 보였어요. 사실은 최정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직접 500여 제자와 70인 12제자에게 직접 몸을 다 만져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마음을 열어다오. 여러분이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에 문이 닫힌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계시록 3장 8절과 3장 20절을 보실 텐데,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어야 되고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자,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즉 열린 문 교회,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 열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교회. 자, 20절로 가시면 닫힌 교회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현 시대의 교회.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문을 두드려라, 복음을 전해라, 음성을 듣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듣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듣는 것이다. 마음의 출구가 입이라면 마음의 입구는 귀입니다.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귀가 나오죠. 그다음에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세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귀가 영어로 ear입니다. 그렇죠? ear예요. 우리 귀가. 이 ear에 그 앞쪽에 h를 더하면 hear가 됩니다. 그렇죠? 들으라가 돼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으면, 그다음에 hear의 맨 끝에 t를 붙이면 heart가 됩니다. heart, 심장,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연결돼 있어요. 귀를 열면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ear, hear, heart입니다. 이게 오늘 보시는 말씀들이 똑같은 원리로 귀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교환 교수로 2년간 가 있던 동양 의사,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히트를 한번 쳤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명이라고 아주 소문난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 못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미국 환자들한테 야 이런 명의가 없다 이런 칭찬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환자가 얘기하면 뭐라고요? again. 근데 미국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환자의 말을. 여러분 우리 의사도 우리 모매니 병원 가보시지만 제가 볼 때 5분 이상 상담 안 해줄걸요? 예, 저렇게 많이 다치셨는데도. 그럼 감기 환자 저 혈압 때문에 여기 가잖아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딱 보시고서 의사분이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제 얘기보다. 예? 그러니까 듣질 않아요 의사가 어느 때는. 그래서 일부러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정확히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약을 처방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거는 논리 정연하게 다 하시는데 내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어떤 그런 걸 터치해 주시는 분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동양에서 온 의사가 야, 이 환자에 대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귀를 기울여서 계속 주의 있게 들으니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영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입을 열어서 해주니까 의사가 알아듣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열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자, 욥기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3장 16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미디어 이런 거에 문을 열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냥 틀어놓고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배우신 뒤에는 조금 시간을 줄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니까요. 자, 욥기서 33장 16절에 자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보다 훨씬 똑똑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귀를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 쓰시는 첫 번째 방법이 귀입니다. 귀를 통해 주의 말씀과 교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몇 장 넘기셔가지고 36장 10절도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시나니 무엇을 열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어가게 훈계와 명령이 들어가도록 먼저 하시는 작업이 귀를 여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다. 들어야 됩니다. listen. 유사람들이 많이 쓰죠. 강의할 때 listen 하고 강의하거든요. 들어달라. 귀를 열어달라. 마음을 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를 여는 작업을 하시고 또 36장 15절도 보시게 되면 마음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가 고난당할 때 그를 구출하시며 압제당할 때 그들의 무엇을 여십니까? 귀를 반복해서 지금 여신다고 하시는데 이 귀를 여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게 하소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부모님 생각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닫힌 사람들의 특징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정말 명설교를 합니다. 맞습니까? 스데반이 거기 보시게 되면 정말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제가 부족한 제가 봐도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뭘 막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습니다. 그들이 그 표현이 귀를 틀어 막는 거예요. 저 말을 내가 안 들어야지. 귀를 막는다는 건 뭘 막는 거예요? 마음을 막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완전히 마음이 닫혀가지고요, 죽이는 겁니다. 닫힌 마음으로. 귀를 막았죠. 틀어 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마음의 입구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시편 58편 4절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악한 사람은 누가 악한 사람인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시편 58편 4절 같이 읽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귀먹은 독사. 여러분 그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피리 불면은 코브라가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기억들 다 나시죠? 예, 코브라는 귀가 없습니다. 안 들린대요. 이 귀먹은 독사의 대표적인 뱀이 코브라랍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피리 부는 사람의 손동작을 보고 코브라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피리 소리를 듣고 춤추는 게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뭐 손동작으로 하고 막 그거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거지. 왜? 귀가 먹혀 있어요. 들리지 않아요. 귀먹은 독사.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사업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설명을 잘해줘도 이미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지. 설명을 아무리 잘해봐야 비즈니스 성공 못할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여는 것입니까? 귀를 여는 거죠. 자, 이사야 5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학위를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필요 적절한 말을 하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넣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귀를 일깨워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게 하려고 귀를 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보고 이 창고에 마음을 말씀을 쌓아두어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귀를 일깨우사,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담아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귀를 열어주시는 것, 귀를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귀를 일깨워 주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귀로 들은 말씀을 입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배 순서 중에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순서에 이제 뭐 찬송, 기도, 광고 쭉 하고 헌금 딱 하고 특송한 다음에 말씀되면은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면 제가 목회를 그래도 지금 30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그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제가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면 또 상처가 되실까봐. 근데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찬송도 불러, 뭐 기도도 같이 해. 근데 딱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마음의 눈을 탁 닫고 귀를 딱 닫아버리십니다. 닫아버리고 들을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목회자가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 그 문제 씨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마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하고 목회자가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설교밖에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마이가 틈을 타면은 딱 막아버려가지고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그때부터 마음의 귀를 닫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미리 예방 주사를 놔드렸습니다. 저하고 어려움 있으시면은 일단 그래, 저 사람을 밉더라도 설교는 들어보자 해서 설교는 들어보시고 저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에 여기 보시죠. 파라오의 마음 상태가, 그러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어떻습니까?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더라. 같이 가죠. 항상 마음과 귀가 항상 이 관계가 같이 갑니다. 또 22절도 보시면 7장 22절에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닫았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캐치해서 이제 관계를 또 회복해 나가야 되겠죠. 자, 신명기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들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魂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귀를 열었다는 것은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대화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목자와 양, 그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내 양은 뭐라고 돼 있죠? 내 음성을 알며. 양들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지 목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은 근시해요. 매우 근시해요. 앞에 있는 것조차도 못 보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양들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보는 것에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야, 여기 가니까 뭐 기가 막히다, 엄청나다. 저는 우리 소수지만 우리 안에 주께서 이렇게 들을 줄 아는 분들을 같이 모아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30장 10절도 보시면
자, 초반부에 말씀하시고 신명기는 거듭 신자를 써가지고 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그 명령이 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명령이 30장 10절에 내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며 네 마음을 다하고 같죠. 귀를 기울이면 네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것.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음성을 듣는 것, 귀가 항상 먼저라는 거죠. 즉 마음의 귀입니다. 귀가 바로 마음의 귀예요. 마음의 입구입니다. 분명하죠?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잠언 2장 2절도 보시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음보다 항상 귀가 앞선다는 거죠. 귀가 먼저고 다음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셔야 돼요. 악한 자들의 지략과 욕설, 음담패설, 이 세상의 모략,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얘기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음과 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같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듣는지 또 어떻게 듣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7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듣고 네 마음을 내 지식에 쏟으라. 그래서 우리가 기울여 듣고 열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귀를 닫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씻어내야 되겠죠. 23장 12절도 보시면 잠언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네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네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귀가 듣는 것에 마음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때 주께서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배운 걸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면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내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응?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구나. 다 알고는 계셨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반복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을 보고 주의 깊게 양들의 소리를 듣고 형편을 살펴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응? 마음의 소리를 듣자. 귀를 기울이자. 또 물어보자. 마음 좀 열어주세요 하고서 좀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말씀을 제가 써놨네요. 자, 마음을 넓게 열라. 세 구절 요거 보고 마칠게요. 자, 이사야 5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너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예, 말씀에. 그래서 마음이 치유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인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읽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건의 시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뭘 하라고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의 양식을 읽으시고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는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누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서 여기가 빌립보 성읍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6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거기에 빛을 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시간이 걸릴 뿐.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의 요약이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여인들, 모여서 있는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귀를 연 사람. 들은 거예요. 이 루디아 똑같이 믿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바울의 말에 귀를 열어서 들은 거예요. 귀를 연 사람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언제 열어주신 겁니까?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루디아가 교회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들을 줄 아는 여인, 들을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것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학자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늦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분합니다. 같이 이렇게 읽으시고 깨닫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다음 주에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그 다음에 완전한 마음 거의 다 왔습니다. 두 마음 더 공부하시고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같은 시간을